다가오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김장할 때 이 버무리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준비하는 게 어렵습니까? 예,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어렵겠죠. 저는 김장 전혀 뭐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척 보면 알죠. 이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많은 손이 가고 또 거기에 모든 그 기술이 다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리의 솜씨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버무리는 거야 뭐 아무나 버무리면 적당히 버무리면 되는 건데 문제는 준비하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도 많이 들고 또 그게 김치 맛을 좌우하게 되죠.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준비하는데 사실 많은 시간을 쏟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제 일주일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일주일의 절반 이상을 준비하는 데 쏟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설교를 새벽 예배 6번에다가 수요 예배 주일까지 하면 요즘은 일주일에 한 8편 정도 설교를 하는데 새벽 예배는 그래도 조금 짧게 합니다만은 수요 예배나 주일 예배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 시간들이 꽤 많이 걸리거든요. 그것들을 말씀 주제를 선정하고 본문을 선택하고 또 묵상하고 또 그거를 구성하고 원고 작성을 하고 또 이렇게 그걸 이제 마무리로 준비를 암송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주일에 내게 주어진 시간 중에 거의 대부분을 이 준비하는 일에 쏟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씀 준비만이 준비는 아니잖아요. 집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려면은 씻고 뭐 이것저것 옷 챙기고 뭐 이거부터 다 준비 아닙니까? 우리가 또 출근해서 또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것저것 또 준비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좀 준비해야 되죠. 가정에서 살림을 하시는 주부들은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우리는 많은 시간을 준비에 쏟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사실은 사회생활에 적응할 때까지는 인생의 준비기라고도 말하죠.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수년간에 걸쳐서 준비합니다. 사실 대학 입시에서 수능 시험은 하루에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에 끝나지만 그게 하루가 아니잖아요. 그 하루를 위해서 2년, 3년, 4년씩 긴 시간 동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대학 입시만 준비합니까? 대학 입시 그렇게 해서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요즘은 바로 또 취업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취업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또 취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결혼을 준비해야 되죠. 또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자녀 출산 준비해야 되고 자녀의 양육을 또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해 줘야 되고요. 자녀가 또 사회에 나갈 때까지 긴 시간 준비해 줘야 됩니다. 자녀의 결혼까지 다 준비해 주고 그리고 나면 좀 여유 생기면 그 사이에 또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일생은 준비하다가 거의 보내는 그런 세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준비가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게 준비 잘못하면 일을 망치지 않습니까? 정상회담을 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정상들이 만나가지고서 둘이 악수하고 뭐 이야기 나누다가 그 도장 찍고 협정서에 도장 찍고 이건 뭐 잠깐이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위해서 밑에 참모들은 몇 달 전부터 둘이 협상을 하고 의전을 준비하고 별별 준비를 다 해서 협정 서약서에까지 준비 다 해놓으면 나중에 정상들은 와서 그냥 사인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정상이 뭐 사인하는데 뭐 실수하고 이럴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상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인사하다가 뭐 실수하고 문제되는 일은 거의 없죠. 문제는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수하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오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사실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준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바로 이 준비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에 갈 열처녀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이제 오래된 얘기고 우리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 결혼 문화라고 하는 것은 가는 데마다 다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식을 주로 밤에 했던 것 같아요. 신랑 집에서 할 때도 있고 신부 집에서 할 때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주로 이제 신부 집에서,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전통 원래는 신부 집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밤에 하는데, 그런데 그 결혼식에 이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를 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 들러리가 아니고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신부 친구들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밤에 하다 보니까 그 결혼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신부 친구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이 등불과 이 기름을 준비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걸 준비해야 됐을까? 우리 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떤 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한 200년 전까지도 예루살렘 바로 아래에 있는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민간 풍습 중에 결혼식을 할 때 밤에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횃불 춤을 한참 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참석하려면 횃불을 반드시 준비해야 되고, 그 횃불에는 위에 천뭉치를 감고 거기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잔뜩 먹여서 그것을 가지고 그 불을 들고서 함께 춤을 추면서 마당에서 밤새도록 한참 동안 그런 혼인 예식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도 이때도 그와 비슷한 어떤 문화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등불과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신랑이 신부 집에 혼인식을 하러 와야 되는데 늦어진 겁니다. 계속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요즘처럼 뭐 휴대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고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죠. 밤이 되고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다 지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갑자기 연락이 왔죠. 신랑이 온다. 그래서 이 처녀들도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었는데 다 잠이 깨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잠이 깨어서 보니까 준비했던 등불의 기름이 거의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5명의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한 게 아니라 여분의 기름도 준비해 갔고 5명의 처녀들은 등불만 준비해 갔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등불만 준비해 가도 그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만으로도 충분한데, 그런데 그날 워낙 신랑이 늦게 오는 통에 그동안에 이 기름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행히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처녀들에게서 기름을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얘기를 하죠. 우리 좀 나눠달라. 그런데 그 준비했던 처녀들이 우리도 부족할 것 같다. 이거 너희 나눠주면 둘 다 부족할 수 있다. 밖에서 차라리 구해오라. 그래서 이 5명의 처녀들이 밖에 기름을 구하러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을 구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자리로 들어갔고 시작이 됐습니다. 문은 닫아 걸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은 어쨌건 잔치가 시작되면 문을 닫아버리고 더 이상은 손님을 받지 않았던 것 같아요. 기름을 구하러 갔던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문이 닫혔고 문을 열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 5명의 처녀가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반응은 없습니다. 돌아가는 수밖에요. 결혼 예식을 참여하려고 많은 준비를 했는데 그들은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만 겁니다. 까짓 거 내가 결혼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집에 가서 자면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늘 이 혼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만약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준비했던 것들이 모자라서 마저 준비를 하고 달려왔더니
이미 하나님 나라의 문이 닫혀버렸다면 이건 정말 큰 낭패이죠. 뭐 어떻게 합니까? 회복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이야기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와 같다. 혼인잔치이다. 비유를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그렇게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적용해도. 왜냐하면 이 비유 말고 다른 성경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혼인잔치이다, 혼인잔치와 같다, 비슷하다라고 해석해도 잘못될 것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혼인잔치라면 누구의 혼인잔치라는 말일까요? 누구와 누구의 혼인잔치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신랑은 예수님, 그리고 신부는 우리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에요. 신랑은 한 분이고 신부는 많다? 뭐 이상하네? 이게 아니고 혼인의 비유를 든 것이고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특별한 깊은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혼인잔치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탈락하면 안 돼요. 문이 닫혀버린 뒤에 오면 안 돼요. 자,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혼인잔치는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서 그렇잖아요. 5명의 처녀는 들어갔고 5명의 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반은 들어가고 반은 못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고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쩌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잘못하면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꼭 기억할 것,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재림이 곧 혼인잔치의 시작인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언제 오실는지 몰라요. 한밤중에 오실는지 초저녁에 오실는지 내일 새벽에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안다고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천사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실지, 언제 혼인잔치가 시작될지, 그래서 언제 천국의 문이 닫힐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자,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지만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언제 그 혼인잔치가 시작이 될지, 언제 문이 닫힐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우리가 할 일은 준비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처럼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앞에 24장 그리고 25장 이후에 계속해서 이 비유에 연관되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주제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기다려야 된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비유의 교훈이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본다면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기름이 뭘까요?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성경학자들이 또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바로 이 기름이 뭔가에 집중하고 이 기름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기름은 성령의 충만이다. 기름은 기도다. 기름은 우리의 선한 행실이다. 다양한 얘기들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름이 뭔지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기름이 뭔지에 대해서는 어떤 힌트도 주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중심 주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를 잘 하면 되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하면 돼요. 어떻게 잘 할 거냐? 무엇을 잘 준비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뭘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 그 자체를 조금 확장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신부가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준비할 게 엄청 많죠.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요? 이제 신부가 결혼을 하려면은 화장하기 위해서 얼굴도 몸도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함께 살기 위해서 새 살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세간살이도 하나하나 준비해야 될 거고요. 또요, 결혼 예식장도 생각해야 될 거고, 예식을 위해서 전에 사진도 잘 찍어야 될 것이고, 결혼 예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들어갈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되겠죠. 드레스도 맞춰야 될 것이고, 초대장도 찍어야 될 것이고, 누구누구 초대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될 것이고, 하여튼 뭐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그런 것이 결혼 준비의 핵심은 아니죠. 또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라면 그런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부들이 결혼을 앞두고서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것은 뭐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준비해야 될 게 뭘까? 뭘 잘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 혼인잔치에 늦지 않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준비하는데 정말로 잘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잘 못해도 약간 서운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때 지나면 끝이잖아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정말로 신부가 결혼식을 앞두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랑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그렇죠?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한 가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신랑을 맞아들일, 신랑과 함께 살아갈 삶의 준비를 마음으로부터 해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근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좀 쉽게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지금 시집 가서 살려고 하는 그 집이, 그 남편 될 사람이 대대로 유명한 아주 중요한 좋은 식당을 하는 집이에요. 그리고 남편도 식당을 해. 그 식당에서 함께 일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식당을 물려받을 사람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이름난 식당이에요. 그럼 나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서 나도 그 식당을 운영하는 그 가족의 일원이 될 거니까 나도 흔쾌하게 그러고 싶어요. 그렇다면 나는 요리에 대해서도 좀 그래도 내가 직접 요리사가 되지는 못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되겠죠. 마음의 준비는. 요리가 무엇인지 우리 시댁이 될 그 전통적인 식당의 오랜 동안 역사도 좀 마음속으로 누가 뭐 말하지 않아도 내가 좀 알아보고, 그리고 식당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고, 그리고 신랑이 뭘 좋아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죠. 물론 신랑만 알 필요는 없어요. 신랑도 신부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결혼할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또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함께 갈 거니까요. 내가 결혼하려고 하는 그 상대방의 가정이 오랜 동안의 교육자 집안이다. 그러면 그 교육자 집안에 그 나름대로의 가문의 전통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가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그 속에 함께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죠. 충분히. 더 중요한 것은 신랑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여러 가지 패턴들, 방향들,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에 담고 그런 것들을 함께 할 마음의 준비를 해 가야 되죠. 인생을 함께 살아갈 준비를 하는 것. 누가 사실 말하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결혼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마음의 준비를 해가야 되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뭔지 우리는 그 생각을 골똘히 하면서 준비를 해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방향을 나도 같이 바라봐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로 나도 같이 걸어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기뻐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안타까워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나도 같이 뜻해야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나도 따라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부가 될 거니까요. 함께 살아가야 될 테니까요. 그것들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혼인 준비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의 혼인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혼인을 할 건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쪽을 바라보고 이쪽으로 가려 하시는데 나는 늘 이쪽 바라보고 이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데 나는 그런 일을 보면서 늘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만 쫓아다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보시면서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 하시는데 나는 그것만 보면 짜증이 나고 싫고 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냥 혼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준비 안 되는 겁니다. 진정한 혼인의 준비는, 예수님과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 혼인잔치의 준비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혼인 준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혼인 준비를 위해서 뭘 혼수로 준비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할 게 뭐 살림살이를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얼굴을 뜯어 고치겠습니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것, 예수님께서 뜻하신 그 뜻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뜻으로 우리 가슴을 채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부로서의 준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한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시스코의 시, 오늘 우리 자막으로 준비를 하는데 띄워주시고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천천히 우리 함께 한번 봅시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된 시입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이게 또 찬양으로도 노래로도 만들어서 늘 부르는 그런 시이죠. 프란시스가 이 시를 쓴 그 일화가 있는데요. 제가 뭐 자세히 거기까지는 이번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프란시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 세상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쓴 겁니다. 우린 아마
이 시처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의 완벽한 준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따가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이 시를 이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은 준비하는 일에 쏟고 있고, 많은 일들은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우리 모두의 이 땅의 인생은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준비합시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시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신부라 불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님께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예수님의 삶에 맞추어서 하나하나 변화시켜 갑시다. 이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준비인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의 간절한 소원, 우리 충무교회 성도님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에 한 분도 탈락되지 않고 다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탈락한다면 그건 제 책임이기도 하죠. 제 책임이죠. 그거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아름답게 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